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하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었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리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친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처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명이라고, 소명은 사명을 받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따라합시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무슨 부르심이요? 사명으로의 부르심. 그래서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입은 것도 참 귀하고 놀라운 거지만은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입은 것은 사실은 큰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문제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면 이제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왔다고 해서 저절로 그냥 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인생을 드리고 가면 하나님 봐주시겠지. 아니요. 더 세게 다룹니다. 왜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기니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지만 아무나 들어서는 건 아니다. 왜 아무나 안 들었습니까? 예? 오징어 떡상에 일 시키려고 해도 일 잘하는 사람 쓰려고 하겠습니까? 뭐하는 사람 쓰려고 하겠습니까? 잘하는 사람 쓰려고 합니다. 그게 능숙하고 거기에 단련되고 그 일에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영혼을 다루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다루는 문제도. 목사 돼서 영혼을 다루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많이 다루십니다. 그 다루심이라는 게 그냥 머리로 배우는 거는 어느 정도예요. 그 다음부터는 몸으로 배우고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야구에 대한 이론을 많이 배우면 야구 잘합니까? 걔들은 뭘로 배워야 됩니까? 몸으로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머리로 배우는 지식이고,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목회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목회를 안 해봤어요. 신학 공부했지. 그래서 목회를 잘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것이 밝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은 진짜 많은 부분은 현장에서 배워요. 현장에서 배우고 한국
전 세계 신학교도 사실은 개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신학교육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의사들은 예과, 본과 6년 공부해요. 6년 공부하면서 그 공부하는 기간 내내 주로 수련의 시간들을 많이 보여요. 인턴들 이런 거. 그리고 실습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과 집도를 이게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면허 따는 순간부터 칼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머리 공부만 해서 칼 들 수 있겠습니까? 덜덜 떨리가 못할 거예요. 간이 작은 사람은. 그 사람들은 공부하면서 그 실습 현장에 가서 실습하고 시체 가지고 실제 메서드 해보고 막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인턴 가서 또 이제 수련의 과정을 또 거쳐서 그리고 면허를 따거든요. 그래서 의사 면허 따는 순간부터 바로 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는 졸업하고 한다고 해서 바로 현장에 오면 이게 영적인 칼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져요. 영적인 칼은 영혼을 만지고 씨름하고 부딪히는 그런 과정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본인이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그 여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영적인 돌파가 되거든요. 뚫린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영적인 돌파가 되는데 영적 돌파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딱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닮습니다. 이상합니다. 시도독지를 못한다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냥 그대로 닮습니다. 가족력에 따른 질병도 그대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갔듯이 기질과 성향도 그대로 내려가요. 그게 뚫리면요. 그 싸워 이기면서 영역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싸워 이기면서 자기 병이 낫고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리고 그걸 싸워 이기면서 영역이 생겨서 그 다음 쌓은 영역으로 목회를 하면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영적인 칼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회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 막 그냥 진자리 마른 자리 주고 어쩌든지 마른 자리로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지 마이소. 그 기도하지 말고 젖은 자리 마른 자리 피해 지나가다가 나중에 담임 목사하면 어차피 마른 자리 없어요. 시집살이도 호되고요. 영적으로 헤쳐가야 될 문제도 심각해요. 큰 교회 가면 1000명 넘는 교회다. 사람이 많이 주겠죠. 1000명 넘는 영혼은 어떻게 책임질랍니까? 1000명 넘는 영혼 책임은 어째 지려고요? 그 피해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무서운 거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 외에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부르심을 받는데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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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는 음성 듣고 엘리한테 쫓아갔더니 엘리가 멘토링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해줬습니다. 멘토링을 해줬어요. 엘리가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멘토이고요. 그리고 엘리가 그런 면에서는 촛대를 잘 넘겨준 거예요. 이게요. 촛대가 넘겨줄 때 시기와 질투 일어나고요. 이걸 닐 왜 주노? 이러면 사단이 나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 촛대를 안 넘겨주려 하고 왜? 촛대가 따라합시다. 촛대가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촛대가 가는 곳에 패권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패권까지 모르겠다. 여러분 축복이 따라오게 됐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촛대가 가는 곳에 축복이 따라옵니다. 영적인 촛대가 가는 곳에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촛대가 넘어가는 것과 함께 축복이 따라가거든요. 이 축복을 안 뺏기려고 하니까 촛대를 못 넘겨주겠다는 거죠.
그럴 때 구약 성경에 촛대 안 넘겨주려 하다가 사단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 중에서 장자권의 촛대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요셉한테 갑니다. 나머지 11형제들이 잘됐다, 니한테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의 안목이 옳도다 이랬습니까? 예.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치워보고요. 그것도 노예로 팔아치워서 이역만리 타양에 팔아치우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고 온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사단이 일어나서 그 일에 주동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어째 됐습니까? 유다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버지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절통하고, 야곱하고 유다는 배가 달라요. 배가 다르다고요. 엄마가 다르다고요. 경쟁자였다고, 엄마가 달라서. 근데 아버지가 갔잖아요. 아버지가 절통 애통하니까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겁나고 형제들 시선이 무섭고, 그리고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떠나서 거기서 그의 두 아들이 죽어요. 아들 둘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 가슴에다가 무덤 파고서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아들 먼저 보내고 나니까 자기도, 우리 아버지도 아들 먼저 보내고 이랬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더니 다시 일어섰어요. 할렐루야. 그거 회개 안 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요. 촛대가 옮겨질 때 한번 따라합시다. 지무덤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무덤 파는 사람이 있다고. 교회 안에도 일어나요. 민족과 민족 안에도 일어나요. 촛대가 옮겨질 때는요 그거 잘 옮겨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권위, 패권을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엘리가 잘한 점은 뭐냐 하면 영적 촛대가 누구한테 넘어가겠다는 겁니까? 사무엘한테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멘토링을 해줘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계시를 받아서 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뭐가 올리리라? 두 기가 올리리라.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경고와 엄한 그것 때문에 멍해지고 충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뭐하리라?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뭐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뭐 했답니까? 말했는데 이는 그가 아는 뭐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뭘 자청하되? 저주를 자청하는데 뭐하지 않았다? 금하지 않았다. 아들들이 저주받을 일을 자처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를 증언하는 사람이 예배를 멸시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서 이거 해야 돈벌이 되니까 폼 재고서 예배를 인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음란죄를 짓고,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제약은 무엇으로?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무엇을 얻지 못하리라.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죄사함을 못 받는다. 이 무거운 얘기잖아요. 이 예언을 받았는데 사무엘이 드디어 때가 왔도다. 엘리 집은 망하고 이제 내가 등장할 것이다. 온 나팔을 막
크게 울려라. 온 구렁포의 나팔을 불리라. 이러면 어째 됩니까? 그게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춘기입니다. 영적 사춘기. 영적 성장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주의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영적 사춘기를 주의해야 됩니다. 은혜 좀 받았습니까? 은사 좀 열립니까? 오늘 이 말씀에 길을 쫑긋 세워야 됩니다. 영적 사춘기를 주의해야 됩니다. 영적 사춘기가 뭐냐? 특징이 어떠냐 하면요. 영적 사춘기는 여러분 성장 과정에 사춘기 지나봤죠? 똑같습니다. 영적 사춘기는 나이를 초월해요. 나이 60이 돼도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영적 사춘기가 일어납니다. 영적 사춘기의 특징 알아야 되는데 사춘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춘기의 특징처럼 그 특징을 영적으로 다 한다. 이게 영적으로. 그래서 사춘기 특징이 뭡니까? 어른이 아닌데 아도 아닌데 자꾸 뭐가 돼보고 싶어 합니까? 어른 되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 사춘기 때 괜히 어른 돼보고 싶어서 무슨 말 사귀다가 인생 아골골짝 빈들로 끌려가지요. 인생 영성 사춘기 때 한 잔 술을 손댔다가 마 이상하게. 저는 사춘기 때 아버지 담배가 문갑에 있더라고요. 그거 한 가지를 꺼내가지고 피워봤습니다. 억수로 맵대요. 이걸 어른들 왜 피노? 안 피웠어. 영적 사춘기 때 여러 가지 성향 2차 성적이 나타나면서 성적 충동이 일어나고요. 영적 사춘기 때 가정 안에 그 흐르는 흐름을 따라서 보고 듣고 느낀 그것을 따라서 사람마다 발견하는 사춘기의 형태가 달라요. 성이 발견하는 집안이 있고요. 폭력성이 발견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애들 일진놀이 한다고 난리 납니다. 출신 초등학교 따라서. 그러니까 모자익 쓰고요. 이거 자꾸 하나 이거 내리고요. 호크락 하죠. 우리 때는. 호크 이거 풀고요. 왠지 껄렁껄렁하게 이래가지고 한 다리 쩔떡쩔떡 하면서요. 여자들 깻잎머리 해가 이래 다니면서 어울려 다니고요. 그래, 그 영적 사춘기를 어째 해줘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부모는요, 그 사춘기를 어떻게 애를 끌어줘야 될지 안다 모른다. 압니다. 왜요? 자기가 지나왔잖아요. 자기가 사춘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사춘기에 주의해야 될 점도 있고 사춘기에 그 정도는 봐줘야 될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울타리를 치고서 이래 그 선을 안 넘어가도록 이래 받아주면 되는 거. 그 안에서 이렇게 해소해야 되거든요. 그때 성적인 것도 해소해야 되고 폭력성이 막 있으면 어디 태권도 학원이나 좀 보내가지고요 에너지를 좀 발산하게 해야 되고요. 그거를 기질이 부모와 기질이 자녀가 기질이 완전히 다르면 이 사춘기를 잘 지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막 휘어잡으려고 그런다. 이놈 어디 아버지 체면에 어디 경찰서로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이놈 새끼 막 때리고요. 그러면 애들은 더 나가요. 더 밖으로 더 나가요. 그리고 비행기 타는 소년들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 사춘기를 잘못 지나면 비행기 타다가 양아치 되다가 조폭이 돼요. 소년에 가고. 근데 영적 사춘기 때 좋은 부모가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면요, 그 안에서 해소가 되면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10년 갑니까? 100년 갑니까? 인생을 오래 사신 안병석 권사님
몇 년 갑니까? 그래 봐야 2, 3년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때가요, 인생에서 참 중요한 시기인데 공부해야 될 때거든요. 예? 대학 진학하고 인생 공부를 해야 돼. 진학해야 되는 학업의 연마에서 우리나라 할 수 없잖아요. 대학 졸업장이 인생의 반을 결정하잖아요. 그 중요한 시기에 사춘기를 얼마게 지나면서요, 그냥 확 튀는데 그거를 부모가 확 잡아도 안 되고요. 너무 풀어놔도 안 되고요. 적당한 선에서 잘 해소하도록 그래 끌어주고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면서 밖에 나가서 가족의 소중함도 깨닫게 하고 야외에 나가서 애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손 과정이 되면 그런 울타리가 없어져. 또는 부모가 그런 부모로서의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울타리가 이상해 있는. 그래서 너무 강하게 쬐다가 애를 망치고요. 부모 울타리가 없어서 방임하다가 그냥 조폭이 되고, 대한민국의 아픈 교도소에 있는 분들의 인생을 보면 주로 그런 인생이 지금 많은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춘기도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게 몰랐어. 몰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 잘 가르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세계를 몰라도요, 제 친구 중에서 연기를 다 보는 친구 있습니다. 혼이 다 봐요. 누가 환상을 봤다 하면 그 본 것을 이렇게 환상 뭘 봤습니다 라고 말하면 해석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보는 환상을 자기 앞에 띄워놓고 봐요. 꿈 꿨습니다. 꿈을 띄워놓고 자기가 봐요. 다 해석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영안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음성 듣기가 돼야만 영적 지도를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없어도 다 해요. 뭐만 가지면? 말씀 제대로 전하면. 할렐루야. 영계는 우리 현실의 세계와 거울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계를 몰라도 현실을 잡아주면 영계는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잡히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들이 자꾸 겁을 내서 그렇지. 성경 말씀 잘 전하고 말씀 앞에 살아가도록 지도해주면 영계는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분은 뭐 해야 되냐? 큐티해야 됩니다. 큐티하면서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어로 막 충만해서 막 온갖 거 다 보고 지 인생 안 풀링이 났습니까? 그런 거 안 봐도 지 인생 풀링이 났습니까? 지 인생 풀링이 났죠. 영계를 아무리 막 가도요, 현실 세계에서 엉망진창인 사람은 안 풀리게 됐습니다. 그건 사실은 영계도 엉망입니다. 환상을 본다, 귀신이 보여주는 겁니다. 음성을 듣는다, 마귀가 극하는 겁니다. 귀신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를 누굴 만난다, 좋습니다. 아무나 만나도 좋습니다. 훌륭한 분 대한민국 많습니다. 분별은 하였어. 기왕이면, 따라서 기왕이면 좋은 사람한테 기도 받읍시다. 100%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은 기왕이면 좋은 사람한테 기도 받았어. 좋은 사람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자녀를 보시면 돼요. 자녀는 부모의 영이 그냥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신앙 앞에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 보면 그걸로 분별하시면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보입니까? 압니까? 아니요. 그냥 전화 몇 통화 보면 알잖아요. 그 영적 사춘기의 특징은 멘토를 만나야 돼요. 그 멘토는 뭐 해야 되느냐? 멘토는 부모 역할을 해요. 너무 넘어서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뭐 해도 안 되고, 잡아도 안 되고. 울타리 안에서
자기가 받은 계시가 있으면 다 불어넣게도 해야 되고. 자, 엘리가 하는 거 보세요. 자,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뭐하지 말라 숨기지 말라. 예언을 어디서 하라는 겁니까? 내 앞에서 해라 이 말이에요. 내 앞에서 뭐 해주겠다? 분별해 주겠다. 뭐 해주겠다? 분별해 주겠다.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뭐 어떻게 말하고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뭐하지 않았다. 숨기지 않았다. 여러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 망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폭삭 망한다. 완전히 망한다. 재물로나 예물로나 속함을 얻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망한다. 엘리한테 면전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할 수 없는 얘기입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지. 근데 엘리가 그 말을 받고 울거락 이놈 새끼가 어디 이상한 거 받아와가지고 이단이구만 그랬습니까? 엘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는 누구시니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뭐 하실 것이라 하실 것이라. 선하신 대로 하시면 저거 집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영적 촛대가 옮겨지고 영적 촛대와 함께 따라합니다. 축복도 날아갑니다. 촛대가 가는 곳에 축복이 따라가거든. 축복도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를 악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엘리가 지금 이를 악물고 표정을 그렇게 너무 우락부락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무엘한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그분이 하실 것이다. 저놈 이단이다. 빨리 지금 목을 쳐라.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 요셉처럼 사무엘은 무엇을 받고 따라합시다. 사무엘은 연단을 받고 엘리는 지무덤 파고. 이게요, 지무덤 파는 게 목사고 장로고 여러분 안 가린다니까요. 이 패권이 넘어가고 축복이 넘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요, 그게 눈멀어 보이면 안 빈다니까. 근데 엘리가 이 영적 촛대가 넘어가는 중에 그나마 지금 잘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때부터 뭐합니까? 자라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엘리에게 한 예언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결과를 낼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까? 적게 걸립니까? 꽤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정말 망한다 라고 하는 예언엔 유예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 정말 망한다. 원목사 너 정말 망한다. 너 목숨이 잃을 것이고 너 아들 두 아들은 인생이 망할 것이고 막 너는 재물로나 예물로나 속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막 그랬다 합시다. 그게 하나님이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정말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놈아! 이러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셔도 여러분 무릎 꿇고 철저하게 얘기하고 다 내려놓으면, 따라합시다. 다 내려놓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다 내려놓으면요, 하나님 목회도 내려놓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 목숨 살려주십시오. 다 내려놓으면요 길 열립니다.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렇게 예언하시고 난 뒤에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시간을 주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가 멘토링은 잘 해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렇게 멘토링을 잘하고서 사무엘을 멀리 내쳐놔뒀대요. 너 집에 돌아가라. 너 그 집에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 이상 네가 할 일이 없도다. 잘라내면 어쩌겠어요. 그냥 권위를 가지고서 너 이제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 사람들과 만나지 말고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 쫓아내버리고요. 성전에서 사람들 만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이 자라나는 시간 어린 사무엘이 응답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자라나는 시간을 가지고 근데 여호와께서 그와 뭐 하셔서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어디에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한 대로 사무엘이 말했겠습니까?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지가 말하면 다 된 줄 알아요. 아니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말했고 말했더니 그대로 되더라. 근데 그 주신 말씀대로 전했더니 사람들이 자기 인생 고치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고 새롭게 되기 적용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고칠 사람 고치면서 인생 팔자가 풀리는 거죠. 여러분 예언자 만나서 자기 좋은 얘기 다 들으려 하지 마이소. 바보나 그럼 돈 싸들고 가서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얘기 해준다고 해서 인생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인생의 답은 피 묻은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받은 음성을 말했고 그 음성 앞에 사람들이 인내하며 간 사람들 회복이 되고 회개하며 돌이킨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보다 이거 하는 게 더 하나님의 더 어렵다 할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무엘에게 영적 촛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엘리의 눈은 어떨까요? 엘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흐뭇하게 내가 키운 놈이 참 잘하는구나 이럴까요? 촛대가 넘어가고 있다니까. 내 아들은 어찌하지? 내 자식은 어찌하지? 그 생각이 든다 안 든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회개하면 적용이 박수. 할렐루야. 가족들 다 몰러 모아놓고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제사장직 내려놓자. 우리 이 직분 내려놓자. 우리가 지금 농사 짓고 살더라도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직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좋다는 그 마음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렇게 타락했도다. 고치지 않으면 우리 완전히 망한다. 다 내려놓자. 이러면 길 열리는 거예요. 엘리는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지도 않고 내가 적용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철저하게 반대하고서 촛대가 넘어가고 축복이 넘어가는 것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대고 난리 납니다.
다윗이 자기 사위입니다. 지 아들 중에 똑똑한 애가 없으면 사위 좀 주면 어떤데요? 그 속에서 동기간에 너들 좀 얻어먹고 살아라 하면서 자기 아들 좀 챙겨달라고 다윗은 부탁하면 되잖아요. 한 개도 안 넘겨주려 하다가 지 무덤 파버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덩신 같은 짓 하지 맙시다. 덩신 같은 짓 하는 거예요. 왜? 근데 그런 속에서 다윗이 막 대항하고 사울 죽이려고 맞서 싸워가면요, 둘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연단되어지고 사울은 지 무덤 팠어요. 엘리는 자기 무덤 파주고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서 사무엘도 방치하고 지 두 아들도 방치하고 그리고 촛대로 넘어갑니다. 엘리가 그나마 잘한 거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뭘로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번 주를 뭐 했더라? 알았더라. 하나님이 촛대로 세우신 것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알도록 사람들을 리더십이 세워줄 수 있도록 누가 방치한 겁니까? 엘리가 방치한 거예요. 엘리가 잘한다 정리했겠습니까?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역사하시네. 그럼 그가 말한 것도 정답이라면 그 말씀 앞에 나도 적용해야 되잖아요. 나도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거 하지 않고 그래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교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극복해야 된다? 사춘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어디를요? 영적 사춘기를 극복해야 돼요. 사춘기를 잘 뛰어넘으면 하나님 앞에 거목으로, 영적인 세계의 거목으로 쓰임받아요. 사춘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요, 신령한 것 같은데 이단스럽습니다. 이단스럽습니다. 사춘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웃자라요. 웃자라서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건데 지 인생은 하나도 안 풀려 있어요. 그리고는 남의 인생 팔자 고쳐준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난리치고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막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있고 체험하는 것도 있고 해서 사람들 신기합니다. 신기한 건 있는데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 없어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은 삶이 안 따라줘서 그래요. 사춘기는요, 영계와 삶의 세계를 잘 끌어주면요, 균형이 잡히면서 훅 자라면서 열매 맺는 여정을 걸어야 돼요. 멘토는 이 울타리를 잘 해줘야 되고요, 멘토링 받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됩니다. 멘토링 받는 사람은 순종해야 돼요. 사춘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역이에요. 사춘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역이라고요. 자꾸 권위에 거역한다고. 질서를 벗어나게 하려한다고. 그래서 사춘기 벗어나서 은사의 세계, 영의 세계 마에 간 분들을 신령해 보여서 막 그럴지 모르지만 그 동네 가서 보소. 그 사람 평판이 어떤지. 예? 저 동네에서는 인정 못 받고 너의 동네 가가지고는 그냥 신기해 보여서 그냥 자랑하고 다니고. 예? 저 집에 열매가 있어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 열매가 있어야지요. 자기는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네. 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영의 세계를 가는 것과 삶의 세계를 가는 것이 이렇게 균형 잡히가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래 돼 있다고요. 이래 되다가 차라리 열매가 없어서 아이고 이거 아닌가 보다 다 내려놔 보면 이것도 깔아앉고 저것도 깔아앉아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차라리 낫지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나아요. 이상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사춘기를 잘못 보내다가
이상한 조폭에 똘마니 하다가 그래 조직 세계에 몸을 닫는 그런 것과 비슷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밥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영적 사춘기 지나가는 분이 있으면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목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사춘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 보시고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 잘 또 중보대 주셔서 그래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그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아버지 받은 계시 엘리가 묵묵히 들어주고 아버지 영적 지도해 준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을 푸복하지 않은 엘리의 가문이 또한 철저히 망한 것도 나누었습니다. 세계의 패권이 옮겨가는 이 시대에 이 민족의 영적 촛대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위대한 종들을 다시 세워주셔서 이 민족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민족이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강교회 또한 세워주셔서 아버지 구룡포에서 영적 촛대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고 이 구룡포에 축복을 가져오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축복해 주셔서 촛대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머물러서는 아름다운 역사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